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이죠.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이죠. 연중 4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이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오해하고 선입견을 갖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족생활에서도 상당히 성찰해 볼 요소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마르코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도 모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런 맥락을 연결시켜서 지속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오늘 복음에 보면 주님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본래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과 나자렛 주민들, 고향인데도 반대한다, 대립한다. 이것이 오늘 마르코복음 3장, 6장 3절에서 4절. 그 이유가 뭐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많은 이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거는 그래도 봤다고 고향에서 받고 들었던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획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선입견으로 올 수도 있고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동기가 지혜, 기적, 가르침 이런 거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권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있게 믿음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보고도 안 믿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안 보고 믿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영적 믿음의 토대를 뒀다면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궁금해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얻었을까를 팩트를 보고서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오늘 저는 성찰, 식별, 판단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찰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걸 얻었을까? 일단 관심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찰을 잘 해봐야 돼요. 성찰은 핵심적인 것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늘 의심하는지,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복음의 중심을 두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욱더 성찰이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 진리와 함께 각자가 절대 진리를 향하는 자기의 진실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이 바로 성찰의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별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또 하느님의 가르침,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식별은 내가 그 차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고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난 사건, 오늘 나자렛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가르침, 기적, 또 여러 가지 이제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나왔던 것이 안식일 때서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 많은 이가 듣고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얻었을까? 얻은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 지혜, 자기가 봤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지혜,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고, 또 손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보고 내가 만난 제3자의 가르침 3자의 지혜 3자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하느님의 기적,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이걸로 차이를 발견하는 건 말이에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차이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차이를 발견하는 거.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식별이에요. 다른 점.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그 다른 점이 부정적이고 하느님이라든가 예수님에서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식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식별한 그 대상으로 내가 방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올바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단은 하지 않으면서 그 스스로가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 죄악 자체가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궁극적 그것도 막 먹히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일관적인 이러한 발전들을 내가 나갈 때, 성찰과 식별을 그대로 해 나갈 때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궁극적 올바른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은 올바른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여기 영혼돌봄이 계속 책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심순아, 제가 많이 존경하는 심순아 작가님이 저희 본당 지난주 토요일에 성요셉 성화, 성가정 성화를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또 그 작가님이 제가 착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착한 목자 이 직접 그림 그린 거를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식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느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성화 작가도요, 성찰 능력이 대단해야 되고요, 식별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지만 나를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은 지혜와 능력 속에서 움직이는 거룩한 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성찰도 식별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부분에서의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치권도 그렇고요, 사회, 특히 종교에서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10시 반 미사 강론할 때 제가 유튜브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본당에 있으면 꽤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습관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훈련이 지금 돼야 되는데, 첫째, 아무나 내가 들은 거, 본 거 가지고 의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의 능력에 흥미가 없다면 너무 예수님이 잘하는 거예요. 기적도 베풀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가르침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부정적이라면요. 그건 보는 자의 선입견이에요. 자기 수준인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제발 좀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입견이라는 것은 바로 미움의 씨앗이에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미움의 씨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 지옥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자기 기준으로 남한테 들어서. 미움은 이렇게 지옥의 뿌리가 되는데 천국이라고 하면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천국이 사랑이라면 미움은 지옥인 거죠. 따라서 눈앞에서 그런 미움의 씨앗들, 선입견들로 지옥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상처는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고 따뜻한 가까운 사람 사이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의 한마디가 누구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아주 힘찬 응원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혹시 좋게 혹은 나쁘게 갑자기 유명해졌다면 이런 경우일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게 성찰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유명해진 팩트를 하느님과 예수님과 교회 신앙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차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차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참이면 더 진리면 나한테 기쁨을 주겠고 그 진리가 자유를 주겠지만 그 다른 점이 부정적이고 또 믿지 않고 그것이 어떤 악한 행위라고 할 때는 그대로 그것을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많은 다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행동과 말과 행위로 자체로 판단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악 자체가 판단받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꼼수가 능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아니라고 하고 보편적 가치는요. 잘 그걸 드러내게 돼요. 요즘에는 마녀사냥이 없어요. 스스로 마녀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마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그 마녀와 같은 짓을 한 걸 미워해야 돼요. 참 어렵지만 이것을 그래서 마녀와 같은 짓을 했다고 일관성 있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판단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좋게 또는 나쁘게 유명하게 됐다. 그럴 때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나쁜 것은 정확하게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은 계속 세상 창조할 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그랬고요. 하느님은 나에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후하고 성령과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찰과 식별 능력이 훨씬 더 하느님다워지고 그래서 판단은 하지 말지만 그 내 성찰과 식별로 인해서 판단은 자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라면 죄악이 스스로 빛 앞에서
하느님의 식별, 하느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빛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체로 판단받게 되어 있는 거,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확실하게 그것도 너무 세가지고 악의 세력이 더 강하다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성장은요, 과거를 묻지 않고 늘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성찰할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서 한 번 더 듣고 해서 성찰, 식별, 판단 이 부분들을 확실히 제 걸로 만드시기를 계속 보시면서 영혼돌봄 읽어주시고 매일 복음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